오늘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인간은요, 어쩔 수 없이 본능을 따라 살게 됩니다. 배고프면 예민해지고 또 갖고 싶은 것이 있으면 그 욕심을 채우려는 것이 이 땅을 사는 인간의 본능이고 어쩌면 우리 인간의 한계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진심으로 믿고 그분을 따르면 우리는요, 그 본능을 뛰어넘어 우리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대로 또 그분의 방식대로 살 수 있게 됩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우리가 성경에서 자주 들었던 말씀인데 먼저 예수님을 잉태하리라던 예언을 천사들이 마리아에게 했을 때 누가복음 1장 38절에서 마리아는 이렇게 고백하죠.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이 마리아의 고백은요, 순수했습니다. 주님의 뜻이라면 그대로 이루시옵소서라는 말씀을 신뢰하는 고백이었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리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했던 그 고백과도 비슷합니다. 누가복음 22장 42절의 고백이죠.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하지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의 고통과 또 그 죽음의 무게가 얼마나 큰지 아셨기 때문에 이 잔을 옮겨달라고 요청하셨지만 그것보다 내 마음보다 내 감정보다 아버지의 뜻이 더 중요합니다 라는 고백으로 자신의 뜻을 거두시는 말씀이 바로 누가복음 22장 42절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는 바울이 직접 이런 고백을 하지는 않지만 바울은 하나님의 뜻대로 일을 행함으로써 주님의 뜻을 이루려고 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자세히 살펴볼까요? 자, 사도행전 20장에서는요, 우리가 살펴봤던 것처럼 에베소의 장로들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예루살렘에 갈 것이라고 말하고 눈물로 작별 인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배를 타고 지금 구브로를 향해 갑니다. 밀레도에서 고스까지 70km, 근처 로도에서 바다라까지 85km, 또 바다라에서 두로까지 650km나 되는 먼 여정을 통해 점점 예루살렘과 가까워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두로에서 생각하지 못했던 변수를 만나게 되죠. 그것은 바로 두로 제자들이, 두로의 교회 성도들이 예루살렘에 가지 말라고 만류하는 것입니다. 우리 4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4절 말씀 시작. 제자들을 찾아 거기서 이레를 머물더니 아멘. 자, 두로에서 7일을 머물렀는데 제자들이라고 불리던 믿음이 있고 또 기도도 많이 하는 그 사람들이, 그 성도들이 바울을 위해서 기도하다가 성령의 감동이 임하게 된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는 거예요. 사실 바울은 사도행전 20장 16절에서 오순절 안에 예루살렘에 가려고 급히 서둘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도 사실 바울이 기도하다가 주신 마음으로 순종했던 것인데 두로에서는 그 고난을 피하는 게 성령의 감동이었다. 그곳에 가지 말아라.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성령께서 말씀하셨다라고 두로의 제자들이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문제가 생기죠. 만나는 사람들이 다 같은 이야기를 한다면 고민하지 않을 텐데 당신이 죽을 수도 있지만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십시오 라고 얘기한다면 고민하지 않을 텐데 바울은 자기에게 말씀하신 뜻과 두로의 성도, 두로의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다른 지금 이런 모순의 상황을 겪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바울은 보시면요, 전혀 고민하지 않습니다. 이미 자기에게 말씀하신 분명한 뜻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루살렘에서 고난받을 것도 알았고요. 어쩌면 죽을 수도 있지만 나는 복음을 위해 이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라고 에베소 장로들에게 이미 다짐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4절에서는요, 두로의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라고 권면했지만 그 다음에 바울의 대꾸는 없습니다. 대답하는 내용조차 없습니다. 이것은 고민할 일이 아니라 마땅히 주님을 위해서 헌신해야 될, 주님의 말씀에 그 명령에 순종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바울은 아무 대꾸 없이 예루살렘을 향해 갑니다. 그렇게 두로에서 7일을 보내고 또 5절에 보면 그 5일간의 이 7일간의 일정 동안 정이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두로의 교인들이 배웅을 해주는데 놀라운 것은요, 처자와 함께 성문 밖까지 나와서 배웅했다라고 얘기합니다.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뿐만 아니라 그의 처와 자식들까지, 그러니까 온 가족들이 다 나와서 배웅했다는 거예요. 이 7일간에 머무르는 동안 그때 나누었던 대화를 통해서 바울이 얼마나 복음에 대해서 순수하게 반응하고 복음을 전했는지 그들이 감동해서 이 두로 공동체 전체가 나와서 배웅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바울 일행도 바닷가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합니다. 어떤 기도를 했을까요? 저는 바울 일행이 자신들의 여정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어쩌면 두로 지역의 이 교회 공동체를 지켜달라는 그런 기도를 드렸을 것 같아요. 그들은 항상 자신들이 먼저가 아니라 공동체, 성도들을 위하는 그런 사역자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게 두로에서 30km 떨어진 둘레마이를 거쳐서 60km 거리에 있는 가이사랴까지 도착했는데 총 90km를 여행해서 이 가이사랴 지역에 도착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반가운 사람을 만나죠. 여러분들은 별로 안 반가운 것 같은데 전도자 빌립을 만납니다. 자, 사도행전 6장에 나오는 7 집사 중에 한 명이었고요. 이 빌립 집사가 했던 엄청난 일이 있었죠. 그게 뭐였나요? 사마리아 교회를 세운 일.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했던 일. 모두가 다 그 사람들은 더러운 족속이라고 이야기하면서 가까이 하지 않았던 그들에게 나아가서 복음을 전했고, 에티오피아 네시에게 복음을 전했던, 이사야서의 말씀을 나누었던 그 인물이 바로 이 빌립 집사님이죠. 이 빌립 집사님이 그렇게 복음을 전하다가 지금 가이사랴 지역에 있었다는 거예요. 또 놀라운 것은요, 이 빌립 집사님에게 4명의 딸이 있었는데 그들이 다 처녀로 예언하는 자들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녀로라고 얘기하니까 조금 어감이 이상한데 청년인데 예언하는 사역자가 됐다라는 거죠. 그들이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고 빌립 집사가 얼마나 믿음으로 키웠으면 4명의 딸들이 다 예언하는 청년으로서 교회에서 그런 귀한 사역을 감당했는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아버지의 신실한 믿음을 본받아서 열심히 기도하여 은사를 가지고 교회에서 사역하는 귀한 청년들이 되었다라고 보시면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 빌립의 집에 머물러 있을 때 유대 지역에서 아가보라는 선지자가 바울을 또 찾아옵니다. 그리고는 바울의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띠를 자기 손과 팔을 묶더니 당신이 이방인의 손에 넘겨질 것인데 유대인들을 통해서 당신이 넘어질 것입니다 라고 예언을 합니다. 그러면 이런 모습은요, 구약에 자주 나타났던 모습인데 상징행위라고 하거든요. 상징행위. 자기가 직접 일어날 일은 아니지만 직접적으로 그것들을 보여주면서 당신은 반드시 이렇게 될 것입니다 라고 얘기하면요, 구약에서는 그대로 이루어지는 역사들을 우리가 자주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이방인의 손에 넘겨질 것이라고 유대 지역에 있는 아가보가 와서 이 빌립 집사의 집까지 찾아와서 이렇게 예언하는 거예요. 우리 10절과 11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10절과 11절 말씀 시작. 여러 날 머물러 있더니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매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하거늘. 아멘. 너무 선명하게 앞으로의 일들에 대해서 아가보 선지자가 알려주었고요. 바울 일행은 가이사랴 사람들과 함께 이 바울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 이제 막기 시작합니다. 우리 12절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12절 시작. 우리가 그 말을 듣고 그곳 사람들과 더불어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 권하니. 아멘. 사실 바울 일행과 가이사랴 교인들이 바울을 말리는 것은 너무 당연한 일이죠. 여러분, 죽으러 가는 게 너무 뻔히 보이는데 두로에서도 성령의 감동으로 예루살렘에 가지 말라고 얘기했고 또 예언자가 와서도 말리고 있는 상황이니 이 상황에 대해서 너무 선명하게 이야기해 주니 어떻게 바울을 죽으러 예루살렘에 가라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바울의 일행들도 바울과 함께했던 동역자들도 가지 말라고 얘기했던 것이고 이 가이사랴 교인들도 바울을 말리는 것은 너무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바울은 단호하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13절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13절 시작.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들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하니. 아멘. 자, 13절의 말씀에 보면요.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라고 되어 있는데요. 주석에서는 심령을 상하게 하여 마음을 약하게 하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요. 그래도 굳건하게 바울은 예루살렘을 향하려고 했는데 지금 바울 일행과 가이사랴 성도들의 눈물의 호소가 바울의 마음을 약하게 만들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결박이 문제가 아니라 나는 죽으러 간다라고 단호하게 그들의 호소에 대해서 거절합니다. 그러자 바울 일행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오늘 말씀의 제목인데요.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라고 말하고 더 이상 바울을 만류하지 않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결국 바울은 가이사랴에서 100km 떨어진 예루살렘의 여장을 꾸려서 15절 말씀에 보면 그가 예루살렘에 도착했고 구브로 사람 나손을 만나서 그의 집에 유하게 됩니다. 자, 오늘 말씀의 배경은 우리가 여기까지 나누려고 하는데요. 자, 오늘 말씀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분명한 교훈이 몇 가지가 있는데 첫째로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지 말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명한 사인을 주실 때가 많습니다. 어떤 일을 요구하실 때 이렇게 해라라고 명령하시는 너무 분명한 이야기를 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다양한 이유로 하나님의 그 말씀을 다시 내 멋대로 해석하고 결국에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할 때가 많습니다. 사실 바울은 예루살렘에 가지 않을 수많은 이유를 만나게 되죠. 먼저 에베소 장로들이 말렸습니다. 그리고 두로의 제자들이 그냥 말린 게 아니라 기도했던 그 사람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에 가면 죽습니다라고 얘기하며 기도하며 말렸습니다. 또 이 말을 거스르면 죄를 지을 것 같은 그런 느낌마저 들 만큼 그들이 강력하게 기도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말을 거부하기가 쉽지 않았지만 그런데도 그들의 만류에 대답조차 하지 않고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가이사랴에 유대로부터 온 아가보 선지자가 바울의 미래를 이야기해주고 가이사랴 성도들과 또 일행들도 예루살렘에 가지 말라고 눈물로 호소하고 있습니다. 사실 안 갈 이유는요, 이미 넘치고 넘칩니다. 그런데 바울은 자기를 부르신 그 부르심을 떠올리며 예루살렘으로 향합니다. 내가 결박뿐 아니라 내가 죽음도 각오했노라 라고 말하면서 그 모든 그들의 이야기를 거절합니다. 사실 바울의 사명은요, 예루살렘에서 결박당하고 로마에서 순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랬던 것처럼 바울도 순교를 통해 예수님을 얼마나 죽기까지 사랑했는지
증명해내야 했습니다. 그것이 1세대의 믿음인 것이죠. 그들은 처절하고 순결한 믿음을 하나님께서 요구하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말려도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그 죽음으로 향하는 길로 떠났던 것입니다. 바울의 삶을 우리의 삶에 다시 한번 적용하자면요, 우리도 하나님의 길에서 벗어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죽음의 길이라 해도 순종하며 그 길을 향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전혀 다른 길을 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죽으라고 말씀하지 않고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살라고 명령하십니다. 죽음의 길을 나아가라고 말씀하시지 않고요, 생명의 길을 따라가라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생명의 길,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길, 하나님께 기도하는 길, 주님을 찬양하며 동행하는 삶입니다. 이제 우리에게 하나님은요, 순교를 요구하시지 않아요. 이미 믿음의 선진들이 그 순교의 모습은 다 보여줬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에게 죽으라고 명령하시지 않습니다. 또 하나, 죽으라고 명령해도 안 죽을 거 아니까 절대 여러분에게 죽으라고는 명령하시지 않습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 때문에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다음 세대에게 보여주어야 하는 사명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사는 법을 잘 익혔다가 우리의 다음 세대 자녀들에게 이 믿음의 법칙들을 잘 전수해 주어야 합니다. 그것이 사실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길입니다. 바라기는 말씀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죽어도 가야 할 길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의 길입니다. 예수님이 사셨던 삶을 우리도 본받아 살아야 합니다. 바울은 예수께서 골고다를 오르셨던 그 사건들을 기억하며 그도 죽음으로 가는 예루살렘의 여정을 택했습니다. 그러니 이제 우리도 그 믿음의 길을 따라야 합니다. 어쩌면 우리가 주님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본능을 거슬러야 할 수도 있고요, 또 어쩌면 그것이 우리가 희생해야 할 일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도 우리는 그 길을 가야 합니다. 그 길만이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주님의 뜻이 펼쳐지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바라기는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교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대로 사는 것이 가장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사는 길임을 저와 여러분들이 분명히 아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남년도에 총회가 있습니다. 알아서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사람의 말에 휘둘리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만 붙들고 사지시기를, 그 말씀을 의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사람의 말에 흔들려요. 사실 어쩔 수 없는 현실이긴 하지만 사람의 말은요, 항상 반은 맞고 반은 틀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의견을 수렴하기에는 좀 부족해요. 자, 오늘 말씀에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성령의 감동이라는 말로, 하나님의 예언이라는 말로, 눈물로 바울이 가지 못하도록 막는 것을 봅니다. 사실 바울을 위하는 좋은 마음인 건 알아요. 바울을 위한 너무 좋은 마음입니다. 바울을 사랑하기 때문에 가지 말라고 막았던 것이죠. 그러나 반대로 생각하면요, 이것은 성령을 거스르는 행동이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행동이었다는 것이죠. 만약 바울이 사람의 뜻대로 행했다면 하나님은 더 이상 바울에게 성령 충만한 선교의 역사와 기도의 역사에 남을 순교의 역사를 맡기지 않았을 것입니다. 즉 가장 아름다운 믿음의 역사를 남기지 못했을 것이라는 말이죠. 그러니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기도해야 하고요, 사람에게 조언을 구하기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사람의 생각은 완전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저는 여러분이 어떤 문제가 생길 때 예배를 통해서 해답을 찾을 수 있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고민하는 문제가 있을 때 예배에 나오십시오. 그럼 그 예배를 통해서 모든 해답을 얻으실 수 있습니다. 감정의 문제, 교회에서 상처받은 것,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이해되지 않았던 것들, 공동체 안에서 일어나는 문제들, 사회 속에서 일어나는 문제들, 내 미래에 대한 비전, 여러분 다 모든 것들을 여러분들이 고민하는 것들을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응답받게 하십니다. 저를 만났던 수많은 성도들도 수많은 청년들도 예배 후에 만나자고 약속하면 그 예배를 통해서 말씀에 응답받아서 목사님 상담할 게 없어요 라고 얘기했던 일들을 많이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성도가 마땅히 살아가며 누릴 지혜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힘입니다. 여러분들이 말씀을 읽지만 그 말씀을 온전하게 해석하여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것은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에 나와야 되는 거예요. 고민하는 문제가 있을 때 주일 예배, 오후 예배, 수요 예배, 금요 예배를 통해서 그 해답을 찾고 기뻐하는 성도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실 예배를 통해서 해답을 얻고 순종하는 성도가 가장 아름다운 믿음의 역사를 만드는 성도가 됩니다. 문제가 생겨서 사람을 찾아가서 해답을 찾으려는 것, 여러분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그 안에서는 답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혼란만 생길 뿐이에요. 이 사람 말 다르고 저 사람 말 다르니까 난 어쩌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고 계속 이래봤자 혼란만 생겨요. 기도하는 사람 찾아가지 마십시오. 왜 여러분의 인생을 기도하는 또 다른 사람에게 찾아가서 맡기려고 하십니까? 여러분이 기도와서 받으셔야죠. 제가 경험했던 어떤 신의 은사가 있다던 어떤 사모님의 예언이 아직도 저희 가슴에 남아있어요. 가관입니다. 가관. 식당을 운영하는 권사님 댁에 찾아와서는 요즘 장사가 잘 안 된다고 했더니 어떻게 기도하는 그분이 뭐라고 예언하셨냐면 반찬을 더 늘리면 좋을 것 같고 위기지만 곧 기회고 맛을 더 연구해서 잘 만들면 잘 될 거래요. 그런 얘기를 누가 못합니까? 나도 하겠네. 그 뒷말이 더 가관입니다. 노력하지 않으면 안 될 거래요. 그럼 이게 예언입니까? 누구나 할 수 있는 얘기 아니에요? 회사에서 잘 안 돼요. 좀만 더 노력해봐. 좀만 더 일찍 가서 열심히 해보고 보고서 작성할 때 조금만 더 열심히 하고 최선을 다하면 잘 될 거야. 근데 너 안 하면 안 된다? 이런 얘기를 누가 못해요? 열심히 하면 잘 된다? 초등학생들도 진단할 수 있는 내용 같아요. 기도 많이 한다는 사람들도 여러분 믿지 마십시오. 기도는 내가 해서 내가 응답받고 내가 순종하는 것이지 다른 사람의 의견을 수렴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면 수동적인 신앙이 됩니다. 나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고 다 남을 통해서 듣는 그런 인생이 되고 마는 거예요. 믿음은 능동적으로 내가 기도하고 내가 응답받고 내가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남의 말에 휘둘리지 않고 우리에게 주신 길을 묵묵히 가는 것, 이것이 진짜 믿음인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는 이미 응답받는 수많은 응답의 길이 있어요. 예배가 있고요.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그 기도의 자리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실 거고요. 여러분들이 길을 걸어가다가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물을 때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그 모든 것들을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말씀에 귀 기울이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라기는요. 이번 한 주를 살아가면서 여러분들이 주님의 뜻을 거스르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대림절 첫날, 주님이 주신 그 기쁨을 누리는 대림절 첫날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려면 사람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예수님을 닮은 그리스도인으로 세상 속에서 때묻지 않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한 주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서 우리가 1%만이라도 예수님을 닮은 한 주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실 제
원고에는 10%라고 되어 있는데 제가 많이 깎았습니다. 1%만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는 한 주가 되셔서 1%만큼 예수님을 닮은 한 주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